데일 카네기는 이기지 말고 마음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설사 자신이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관계적으로는 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같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하는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래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것, 율법에 능한 것,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기준을 바꿉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이해력이 있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라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영적인 성숙함, 통찰력, 이것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아름다운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만 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직함으로, 학력으로,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화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이런 줄 알더라. 그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함으로 행동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유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되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은 반드시 온유함을 동반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드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이것은 자신이 강하고 힘이 있지만 통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아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만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 것, 권세가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답이 뻔한 질문이죠.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낫고 싶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으십니까? 명령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술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믿음이 어떠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거나 할 때,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까?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며 그 생각과 의견을 물으면서 대화로 풀어가십니까? 교회에서도 의견이 다를 때 내 방식만을 관철시키려 하시나요? 아니면 형제님 의견도 귀합니다. 자매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시다 하시나요? 이것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중진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나이와 직급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들과 중국집에 식사하러 가서 부담 없이 마음껏 시키라고 그래놓고 자신이 먼저 뭐라 그래요? 나는 짜장면.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짜장면 외에 다른 거 시키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논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방식이 고압적이고 자기만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논쟁에서는 이겼는지 몰라도 그것은 이긴 게 아니죠. 자녀들이, 부하 직원들이, 교회 성도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입을 닫고 말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공감하고 이기려 하기보다 마음을 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